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전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사명이든 부담이든 눌림이든 누구든지 이건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한다 안 한다 이전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돈을 번다 안 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사업가의 삶을 사냐 못 사냐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서론에 조금 기억을 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복음은 기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은.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거든요. 성경은 근본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뭐냐면은 복음은 기초니까 이게 다 아는 거고 그 다음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큰 실수입니다. 기초랑 근본이랑 뭔 차이죠? 기초는 밑바닥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죠? 기초니까 그 다음 심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근본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것에서 그 안에 나온다는 말입니다. 운동선수가 운동 기술에 대한 기초를 갖고 있으면서 그 다음 걸 하는 거랑요, 운동선수가 가져야 될 근본에서 기술이 나오는 거랑은 달라요. 복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초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근본으로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 근본을 주셨으면 이 근본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해답이 나와집니다. 과정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헷갈린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쩔 때는 이 말씀하는 것 같고 저 때는 저 말씀하시는 것 같고, 예, 과정 속에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을 찾게 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전도에 대한 기초 아니냐? 예, 아닙니다. 전도의 근본입니다. 뭐하고 똑같냐면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은데요, 한 번도 코끼리를 본 적이 없는 장님 몇 명 있어요. 이 사람들이 코끼리를 처음 만져본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장님은 눈을 감고 코끼리를 어딜 만지면서 길다래 이렇게 얘기해요. 호수 같아. 우린 코끼리 보신 적 있죠 다? 그럼 우리는 딱 눈치채죠. 어딜 얘기하죠? 코. 어떤 장님은 그럽니다. 아닌데 부채처럼 넓어 이래요. 그럼 우린 딱 눈치채죠. 어딜 만지는 거죠? 코. 귀. 그죠? 내 코끼리 못 본 것처럼 갑자기 제가 실수를 했는데 어쨌든 그죠? 아니 그게 아니라 기둥처럼 이렇게 세워져 있어. 어딜 얘기하죠? 다리. 근데 우리는 코끼리를 아니까 얘기를 들으면 이건 코끼리 코를 얘기하는구나, 귀를 얘기하는구나, 다리를 얘기하는구나, 어느 부위를 얘기하는구나 다 알죠. 코끼리를 못 본 사람은 들으면 들을수록 헷갈려요. 어쩔 때는 길다 했다가, 어쩔 때는 넓다고 했다가, 어쩔 때는 두껍다고 했다가 헷갈리죠. 그런데 나중에 코끼리를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해요. 처음에는 복음과 전도와 기도가 이 중요한 근본이 들으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것의 근본으로 딱 보이게 하시는 그 시간표가 있습니다. 제가 전도에 대한 완벽하냐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전도에 대해서 은혜를 주셨을 때 뭐였었냐면, 머릿속에 막 흩어져 있던 전도에 대한 내용들이 꼭 뭐가 같냐면은, 우리 컴퓨터 보면 바탕화면에 그냥 아이콘들이 막 흩어져 있던 것들이 자기 폴더 안에 딱딱딱 정리되듯이 이것이 딱 하나로 보여지는 시간표가 있었어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가 오겠죠. 어떤 RTS 출신의 전사가 저한테 와서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목사님께서 캠프 하시는 말씀을 은혜를 받고 교회에서 이걸 적용을 하려고 하니 담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 기초라고, 전도에 대해서.
뭐 열정 얘기하고 이러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은혜 받은 거랑 담임 목사님이랑 좀 부딪힙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서 해줬냐면, 너가 근본을 봤다면 그게 부딪힌다는 생각을 안 했을 거라고. 그걸 근본으로 못 보니 안 맞다, 부딪힌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렇겠죠. 제가 부교육자 시절 때 복음에 대한 근본, 전도에 대한 근본, 이런 것들을 이해를 못할 때는 된다, 안 된다, 맞다, 틀렸다, 목사님이 왜 이러냐 저러냐는 말들을 정말 했어요, 저는. 그런데 나중에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겁니다. 아, 복음에 대한 근본을 갖고 있다, 이쪽 부분을 활용해서 인도받으면 되는구나, 그게 보여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에 대한 근본을 말씀하셨거든요. 이거를 봤던 바울이 했던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보가 다 감춰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빌립보서 3장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다른 것을 다 배설물 여긴다. 쉽게 말하면 이거거든요. 내가 이거 믿음, 이거 붙잡으려고 전부 다 필요 없어. 그랬더니 뭐라니까? 내가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하며 내가 지금도 그 표대를 향해서 난 지금도 달려간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이것이 점점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이걸 기초다, 다 안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틀린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저는 그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복을 많은데 왜 잘 안 되지? 두 번째, 나는 왜 기도에도 응답이 없냐? 전도를 하는데 나는 왜 제가 열매가 없냐? 이 질문을 정말 고민을 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근본이라는 안에서 이것이 나와져야 되는 거지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냐면은 복음을 아는데 안 되고 기도를 했는데도 안 되고 전도를 해도 안 되다 보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는 믿음을 붙잡고 복음을 붙잡고 난 이후에 안 됐을 시에 어떻게 대처해라 라고 하는 대처 방법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복음 붙잡고 안 될 일이 없다라는 말도 맞고요. 그죠? 그것은 믿음이 아니니까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는 말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복음 붙잡아도 안 된다 하니까 복음이라는 걸 핑계로 자꾸 딴 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속에 있으라, 복음 증가하는 일에 있으라 라고 이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안 된다 생각이 드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이 안 돼서 그래. 네 전도하지 마. 너부터 살아. 너부터 응답 받으면 돼. 굉장히 힘이 있어 보입니다. 맞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근본을 놓치면 반드시 우리는 어디 속에 빠져야 되냐면요, 요거 찾아야 돼요. 방법. 그래서 어떻게 하냐? 세상적 방법을 가지고 복음이랑 딱 타협을 하는 겁니다. 봐라, 불신자들 저렇게 하지 않냐? 우리도 복음 가졌으면 저리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딱 나오는 거예요. 물론 참고는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조건과 소망과 희망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말은 안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근본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방법을 찾게 돼요. 그죠? 전도자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말은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삶을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뭐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근본 속에서 내 삶을 찾는 겁니다. 그죠?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남자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남자처럼 살게 되어져 있어요. 저는 어느 날 나이가 좀 들었으니 목소리가 굵어져야 되겠다 해서 목소리가 굵게 내는 연습을 한 적이 없고요.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으니 수염이 나야 되겠다고 해서 수염을 먼저 그리고 다니거나
아니면 털을 이렇게 뽑아내는 연습을 한 적이 없이 됐습니다. 그죠?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남자의 근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남자처럼 살게 돼요. 그죠? 이게 지극히 정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자의 삶을 말씀하신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근본 속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니까요. 그런데 이 정상적인 근본을요, 이 사단이 다른 걸로 딱 바꿔버린 겁니다. 어떻게 했냐? 너 하나님 못 써도 돼. 하나님이 중요하냐? 네가 중요하지. 이럽니다. 네가 중요해. 너가 최선을 다하면 못할 거 없어. 그게 뭐죠? 창세기 3장에 사단이 딱 가져다 준 겁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죠? 뭘 바꾼 거냐? 이 근본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근본을 바꾸게 되니 모든 내한테 잡혀있는 기본적인 생각들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을 딱 가지고 있어요. 세상의 것, 세상의 방법, 세상의 틀, 세상의 행복. 그러면 그거 갖고 되면 모르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낙심하게 됩니다. 그럼 그때가 근본으로 돌아와야 기회인데 또 다른 방향을 또 잡고 거기서 또 헤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본론에 들어가서 전도자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답. 이 답이라는 것은요, 그 절대적인 답을 얘기합니다. 상대적인 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은 2다. 이걸 뭐 절대적 답이라고 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물방울 1 더하기 1은 하나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 있어요. 맞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분야의 답이기 때문에 이걸 보고 절대 해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남자는 꼭 힘쓰는 일을 해야 된다. 이거는 상황에 따라 이게 달라요. 몸이 비실비실한 남자는 그 일을 못합니다. 근데 장영란 같은 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상황에 따라서 답이지, 이걸 상대적 답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해답은 절대적 해답입니다. 그러면 절대적 해답이란 말은 시대, 상황, 연령, 국가를 막론하고 어느 곳에든지 답이 될 수 있어야 절대적인 답이라 할 수 있고요,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달 19일 날 해외를 갑니다마는 만일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이걸 보고 성경적 전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적이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면 어느 국가, 어느 민족,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 가도 그 답이 나와져야 성경적이다, 절대적이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답이라고 얘기를 하면, 절대적 답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한국식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한국의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근데 성경은 영원한 해답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거든요. 그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를,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원전부터 함께 계셨으며 영원히 계실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면서 하셨던 선포입니다. 다른 때도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모든 문제를 끝냈다.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그때부터 뭐냐? 하나님의 나라 일이지 문제나 사건이나 어려움이나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으로 증인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스도가 뭐죠?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선지자는 길을 여셨습니다. 내가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며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답을 주신 분이 참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게 죄거든요. 우리는, 제가 유튜브를 보면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뭔가요?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복음 모르는 죄입니다. 그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죄악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해요.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하고 뭐 하면 죄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죄송한데요, 그 죄는요 굉장히 상대적입니다.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아브라함 아내가 4명이었습니다. 하나님 그에 대해 질타 안 하시거든요. 그럼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겁니까? 그 죄가? 그럼 절대적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죄다 아니다, 죄다 회개하라 이러고 앉아있거든요. 진짜 죄는 뭔데요? 복음 모르는 게 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이 말을 또 오해 듣고 또 외부에서는 진 목사는 그러면은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 죄는 죄가 아니라고 얘기한단 말이냐, 그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이 멸망하는 죄는 그것 때문에 멸망하는 거 아닙니다. 좀 우스게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그럴 수도 없겠습니다만은 제가 정말 깨끗하고 생각으로도 아무 죄를 안 져요. 너무 무결점이에요. 그래서 복음에 대한 복음을 갖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주변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와, 목사님 대단하다. 만일에 복음을 그렇게 들리게 만들었다, 저는 죄입니다. 깨끗한 게.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 오히려 내가 부족하고 범죄 가운데 있고 연약한 걸 내가 자랑한다 안 합니까? 그죠?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참 제사장 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주인 되시는 분이 참 왕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되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소경이 외칩니다. 맞죠? 그때 성경이 뭐라고 되냐?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우러러보시면서 말씀하시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췄다고 하는 것은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일에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셨다라고 하는 말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죠? 내 업에 하나님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성경 곳곳에 보좌에 앉으셨다는 표현이 되게 많은데 보좌에 일어서셨다라고 표현되가 딱 한 군데 나옵니다. 어디냐? 복음 전하다가 순교 직전에 있던 스데반의 기록입니다. 예수께서 보좌에 일어서서 스데반을 보셨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췄다 정도가 아니라 전도자의 삶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보좌에 일어서서 보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답이가 맞다면 주신 말씀에 모든 분야에 대입을 했었을 때 여기에 대한 답이 딱 보여져야 돼요. 근데 아니라면 내가 문제를 보고 있다는 게 틀렸단 말입니다. 맞죠?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 모든 사람 살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죠? 맞죠? 근데 내 상황을 들어보니 뭡니까? 이 사람을 난 살리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내 주위를 떠나갔어. 그럼 내가 못 살린 겁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거 아니죠. 그죠? 살리기 위하여 어쩔 때는 땡기고 어쩔 때는 기다리고 어쩔 때는 지켜볼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런 거지. 살려야 된다고 하니까 무조건 내 품에 내가 이게 복음입니까? 아니죠. 여기에 대한 절대된 답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 들을 때마다 헷갈린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요 답을 찾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전도자의 삶의 근본 중의 근본입니다. 전도를 한다 이전에 모든 삶에 일어나는 것 속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게 맞구나. 그렇다면 이건 문제나 사건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여기 증인으로 서야 되겠다. 이게 근본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두 번째 중요한 현장을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교회와 내 삶의 현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말씀 듣는 여러분, 그리고 혹시 외부에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 교회 다니시죠? 그러면 교회에서의 신앙과 삶에 대한 신앙이 일치해야 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거의 대부분 이 얘기를 들으면 거의 도덕, 윤리, 행함 중심으로 이해를 하시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라고 하는 말은 착하게 살아라, 도덕적으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또 오해할까 봐 드리는 얘기인데, 그러면 도덕적으로 살지 말란 말입니까? 이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말한 건 근본을 얘기한다고요. 근본이 착하게 사는 겁니까? 세상이 빛과 소금됨이 착하게 사는 겁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전부 다 죄 안 지려고 노력하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도덕 잘 지키고 질서 잘 지키고 이러면 세계보고만 될 것 같습니까? 흑암이 무너질 것 같습니까? 아니라고요. 그죠? 그러면 교회와 삶은, 교회에서는 베드로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분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죠? 왜냐?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했기 때문에. 그분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현장은 그 그물을 두고 바다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함께 가야 되는 거지, 착하게 살아라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매번 얘기 안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가 아니고요, 인간이라면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건 복음 아니에요. 인간의 근본, 기본, 그걸 보고 기초 기본이라고 얘기를 하지, 본성을. 그잖아요. 그런데 착하게 살아, 나쁜 짓 하지 마 했는데 그래 나쁜 짓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솔직히 문제 안 돼요. 왜냐? 영적 문제 아닙니다. 안 하면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짜 현장에 가면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 범죄, 음란, 폭력, 그 속에서 허우덕대는 영혼들 못 보셨습니까? 이 사람은 나오려고 해도 못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다 대고 이 사람이 겨우 교회 와서 앉아 있는데 어떻게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돼요? 지금 거의 대부분 교회에서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자, 보십시오. 교회에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하셨기 때문에 그물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 그물을 갖고 직접 바다에 던지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교회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 언약을 잡는 거란 말이에요.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답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데, 복음 때문에. 그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며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게 된 겁니다. 그때 되니 어떻게 됩니까? 2장 5절에서 11절에 보니까 15개국 문이 열려져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범위를 얘기해 주셨어요. 지금 당장 또 담배도 없어가지고 그냥 무태 앉아가지고 좀 뭐 방파제 같은데 앉아가지고 조금씩 낚싯대 던질 수 있는 수준밖에 안 되는 어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원양어선을 얘기하신 겁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거 이해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해 못했어요. 아니, 못했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저 단언할 수 있습니다. 왜? 못했어요. 지금 당장 옆에 있는 국가를 갈 수 있는 차비도 없지. 지금이야 우리나라가 국가라는 이 개념이, 그 기준선이 많이 없어져 가지고 다민족 국가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피부로 와닿지. 이때는 그런 시기가 아닙니다. 이번에 뉴스 보니까 뭐 제가 예전에 그 의료 캠프 들어갔던 뭐 안산의 그 단원구, 그 원곡동 이런데 우리 수도권에서도 보니까 요 부천 요 근처에 여기만 봐도 올해 그 초등학교 신입생 100%가 중국 애들이라 합니까? 그때 듣고 뭔 생각이 들었냐? 야, 우리나라도 이제 다민족 국가 되는구나. 그죠? 그러다 보니 일본이 그렇게 먼 나라처럼 느끼시나요, 여러분들? 아니죠. 일본 1시간이면 갑니다. 동경 2시간 안에 갑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가서 밥 먹고 올 수도 있어요. 뭐 돈이 들어서 그렇지 어쨌든. 그죠? 저도 해외를 좀 다니다 보니까 웬만한 데는 외국 가 있다는 느낌이 잘 안 들어요. 근데 이때는 얘기가 달라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원양어선 얘기하셨다니까요. 지금 그냥 문 앞에서 앞바다에서 이렇게 낚싯대 던지고 있는 사람한테 이해됐을까요? 안 됐어요. 단지 붙잡은 겁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지도 않았는데 15개국의 문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문을 열어버린 겁니다. 우리 양문께 보고 세계복음 하자 이러니까 피부로 와닿으십니까? 와닿으신가요? 우리가 국가를 살린다 와닿으십니까?
제가 이번에 카톡방에 보내드렸죠. 이멜다 선교사님이 이번에 그 필리핀 딸라기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이분이 참 전도자인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사역 이렇게 되고 있는데 교회가 너무 열악한 겁니다. 제가 작년에 선교대 때 갔다 왔죠. 1년도 안 됐죠. 그냥 시멘트 올려놓고 스레트 올려놓고, 그러니까 창문도 없어요. 창문 닫으면 큰일 나. 에어컨도 없으니까. 선풍기도 없어요. 그 닫았다 일사병으로 죽습니다. 그 창문 열려 있지. 너무 열악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작년에 갔었을 때 솔직히 에어컨을 하나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에어컨 설치도 안 돼요. 교회가 너무 열악해가지고. 근데 우리 교회에서 많든 적든 이렇게 헌신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진 보셨죠? 든든한 교회로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누가 하셨냐? 우리 이멜다 선교사님이 하셨어요. 우리는 이분이 목회할 수 있는 생활을 도왔는데 다른 선교사님 통해서 들은 겁니다. 그 돈을 단 1원 하나도 자기를 쓰지 않았대요. 전부 다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멜다를 위하여 기도하신 여러분은 필리핀의 딸락한 지역에 선교를 하신 겁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잖아요.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역에 문을 열어버린 겁니다. 자, 똑같지요 말씀이. 또 보세요. 또 어떻게 됩니까? 2장 41절에 제3천 제자, 그죠?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장 14절에서 36절의 말씀 보니까 이거는 그냥 응답이 일어났다, 기적이 일어났다, 좋은 일이 일어났다가 아니라 말씀이 성취된 거구나. 이 응답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2장 42절에서 47절을 보니까 날마다 교회에서, 날마다 집에서,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날마다 교회에서, 날마다 집 삶에서. 그죠? 이건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또 반대로 착하게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근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삶 속에서 파고 들어가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왜 이런 표현을 했냐?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완전히 절대 불가능이라고 하는 곳에 절대 가능을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전도운동은 뭐냐? 불신 현장을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당장 우리 교회 옆에 있는 KBS, 방송국, 국회의사당, 각 지역에 있는 여의도 곳곳에 있는 회사 단지들, 이런데 교회가 복음 들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사실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전략도 없을 만큼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전도자의 삶을 살 때 그 현장을 파고 들어가는 뭐가 되냐? 문입니다. 그죠? 우리 교회에 어느 날 미술계통 쪽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 사람을 뭘로 봐야 되냐면 이 사람이 한 사람 왔구나가 아닙니다. 미술계의 문을 열 하나님의 시간표. 맞죠? 그래서 사람을 보지 않고 지역을 본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연예인을 만났어. 그러면 우리 교회에 연예인이 왔다, 내 주변에 연예인이 있다가 아닙니다. 그 분야의 문을 열 하나님의 시간표. 맞지요? 지금 우리 교회 다 하니까 저는 마일제를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어요. 다민족 TCK를 향한 하나님의 문. 맞지요? 우리 교회 아는 분들 다 아시니까, 우리 교회 얘기니까요. 우리 소연이 같은 문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질병 속에 있었던 사람들을 봤었을 때 뭐냐? 치유 선교의 문. 그죠? 이번에 우리 은솔이가 또 대학 합격했거든. 그리고 수빈이도 신수빈이도 대학 합격했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학창시절 때 굉장히 어려움과 방황 속에 있었던 친구들이에요. 맞죠? 대학 합격했구나. 응답.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혼란스럽고 혼란스러워하는 그 시대, 그 분야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문. 맞지요? 그래서 파고드는 전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초대교회가 언약을 딱 붙잡고 하게 되니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요, 현장에 문을 열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 구절 안 적어도 되겠죠.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와 현장이 연결되는 응답이 와요. 뭐죠? 안전뱅이.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매일 동안 구걸하던 안전뱅이. 그죠?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문이 됩니다. 어떤 문이 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랬는데 예루살렘 전역에 소문이 나버려요. 유대인들은 이 사람 다 알거든요. 다 압니다. 왜냐?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 근데 이 사람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 예수 이름을 얘기하네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확산이 돼버렸냐? 제사장의 무리도 나와갖고 얘기한 겁니다. 네 예수 얘기하지 마.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난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어느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문제이기도 하지만 네 문제가 시대적인 문제로 있다. 맞지? 그러면 뭐냐? 그거는 문제가 아니다. 시대 응답이다. 아닙니까? 맞죠? 하나님께서 시대 응답의 문을 여십니다. 이 응답도 왔는데 문제도 같이 왔어요. 베드로 요한을 부른 겁니다. 네 누구 얘기하냐? 예수 얘기하지 마라. 그죠? 오히려 이 일 때문에 어떻게 되죠? 수많은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왜냐? 제사장이 알게 됐어. 그러니까 예수 얘기하지 마. 제사장들이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제사장이 알았다? 무서울 거 아닙니까? 위기인데, 종교재판 들어가는데. 위기인데 하나님은 뭐요?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또 근데 교회 내부에 일이 일어났네. 교회가 점점 제자들이 많아지고 사람이 많아져 놓으니까 없었던 문제가 생겨요. 초대교회가 예전에는 자기 물건을 서로 내어놓고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이 없고 그러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올인했는데 점점점 교회 사람이 모이니까요. 그게 문제가 된 겁니다. 뭐 때문에요? 구제 문제. 그럼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죠. 우리 처음에는 복음이라서 좋았는데, 우리 한때 진짜 좋았는데, 우리 옛날로 돌아가자. 그것도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틀린 말입니다. 간혹 가다가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단체가 예전에는 그랬는데, 그런데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 당연히 나오는 문제였어요. 그러면 사람을 없애버려야 됩니까? 그런 사람들 네 복음 아니야! 이래야 됩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것이 더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를 확장하는 응답이 됩니다. 어떤 시대를 열죠? 중직자 시대를 엽니다. 그랬더니 사도행 6장 7절에 이렇게 돼 있죠.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우리 지난주 금요 메시지 아닙니까? 이 일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 다메섹 도상에 사울이라고 하는 자를 바울로 꺾어버리고 난 다음에 누구한테 이 말씀하시죠? 아나니에게 먼저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미 그 시대 그때에 중직자들이 현장에 쫙 시스템으로 파고 들어가서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중직자들이 있는 정말 우리 산업인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산업인들의 현장 전부 다 파고들 현장이지 문제 현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도 일어나고 핍박도 일어납니다. 목사님, 전도자의 삶을 살면 문제도 생긴단 말입니까? 예, 문제 생깁니다. 그러면 겁나죠. 그죠? 근데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만은 성도들 중에 딱 말씀 들을 때는 딱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교회 나가기 전에 이미 흔들릴 준비를 딱 하고 있어요. 그러다 나가면 바로 딱 쓰러져 버려요. 흑암이 흔들리다가 흑암이 무너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흔들렸다 무너지면 됩니까? 이거는 겁먹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뭐냐? 핍박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되지 아니한다. 그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요 무시무시합니다. 그죠? 말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고 어느 정도까지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가 되니까 그 유명한 신학자 요한 칼빈도 요한계시록을 강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요한계시록 강해를 일부러 좀 뭐 깨닫고 막 연결하고 이렇게 할 마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제는 알고 있습니다. 말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겁니다. 그러나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야 끝이 올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문제없다. 그게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것도 그겁니다. 핍박이 일어나도 상관없다. 그죠? 근데 오히려 이 핍박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반전의 하나님입니다. 딱 뒤집어 버려요. 이번 주일날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이번 주 그 주일날 우리 주실 말씀을 일주일 동안 계속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게 됐어요. 주일날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딱 실패인 거 있잖아요. 딱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언약을 이루에 실패했던 거. 그럼 분명히 잘못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딱 활용해서 하나님 딱 뒤집어 버려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드느냐? 그래, 나는 하나님, 나는 그때 그것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나는 상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 그거 활용해서 뒤집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어떤 생각이 들었냐? 나는 상처예요,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요. 그 틀린 생각이 하나님이 응답을 맡고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 주일에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 핍박이 어떻게 되죠?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자, 스데반이 죽었어요. 핍박이 왔어요. 근데 그 일이 어떻게 됩니까? 안디옥 교회. 자, 또 16장 10절에서 6절에서 10절의 말씀 보니까 어떻게 되죠? 전도문이 막힙니다. 아시아로 가는 전도문이.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꿔버리죠? 마게도냐로. 또 어떻게 됩니까? 19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 보니까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는데 핍박하는 자도 일어나요. 핍박하는 자. 근데 진짜 사역을 하다 보면 반드시 있습니다. 핍박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면 진짜 많이 느껴요. 한 번도 복음 안 전하다가 어떤 누구한테 딱 복음 전하잖아요. 이 사람이 예수 영접하고 너무 기쁜 겁니다. 너무 감사하고. 한 번도 복음 안 전했던 인간들이 나서 뭔지 압니까? 욕합니다. 제 출신 이상해, 제 이단 같아, 제 사이비 같아. 한 번도 복음 전하지 않은 인간들이. 그 희한하죠. 근데 간혹 가다가 이것 때문에 막 힘 빠지고 이런 분 계신데 괜찮아요. 왜냐? 그 핍박이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언약을 막은 적이 없어요. 맞지요? 그 전도자의 삶을 얘기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이걸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소망에 대한 이유, 이렇게 물을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물을 겁니다. 아니,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어머니를 왜 자꾸 헌금합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죠. 아니, 지금 네 건강이 안 좋은데 뭘 그렇게 복음 전한다고 돌아다니냐, 천천히 하면 되지. 그렇겠죠. 그래,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한데 네 건강도 챙기고 네 주변도 좀 챙기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여기에 대한 이유입니다. 소망에 대한 이유, 하나님이 주신 계획에 대한 이유. 그죠? 항상 여기에 대한 답을 물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저는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경제 축복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당장 책 사볼 돈이 없으니까요. 신학생이 학비 걱정을 해야 되니까요. 그때 하나님 앞에 질문했습니다. 이유. 정말 하나님 앞에 솔직해졌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솔직해질 수 없어요. 그리고 사람 앞에 너무 솔직하면 안 돼요. 왜냐? 영원한 편은 없어요. 네. 분명히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거 인간관계론이니까. 그 옆에 너무 친한 사람 세 사람이 있어. 누가 하면 잘못했어요. 그러면 옆에서 그 사람 얘기할 겁니다. 얘가 어떻고 뭐 어떻고 얘기할 겁니다. 반드시 그 얘기했던 사람 자기한테 적대요. 나중에 틀어져서 이 사람이 친해지면 네 예전에 제가 이 말했다, 이 말 나와요. 예, 글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해야 되죠. 제가 하나님 앞에 진실해져 봤어요. 저는 뭐 책도 봐야 되고 먹어야 되고 아니더라고요. 깊은 내면에는 뭐냐면 내가 뭐 사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 못하는 게 많아가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인정한 겁니다. 나는 돈이 있는 것이 응답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경제에 대한 응답이 아닌 다른 걸 통해서 포기하시려는 게 있잖아요. 그 방향을 튼 겁니다. 제가 오늘 사역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이, 제가 자칫하면 제 스스로입니다. 복음 아닌 다른 데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 많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저 솔직히 오늘 딱 그 생각, 오늘도 그 생각이 들대요. 우선은 참 부족한 저를 위하여 저를 믿어주고 기대해주고 그 다음에 도와주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부족한 저한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차도 이렇게 도와주시고 그러다 보니 제 순간 이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는 그런 거 쳐다볼 여유도 없었고 생각도 안 들었어요. 그냥 복음 전하는 데만 신경 썼어요.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생기잖아요. 자칫하면 제가 오직이 안 될 수 있겠다. 그러면 이것이 내한테 응답으로 오냐 문제로 오냐가 될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이 솔직히 들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안 변하려고 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입버릇처럼 드린 얘기지만 죽는 그 순간까지 현장 뛰다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수환 전사님이야 다른 여러 명의 부교육자들이 나중에 넘쳐도 제가 현장 안 갈 일은 없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예 못 가게 막 건강을 무너뜨리지 않는 이상은 가겠죠. 그죠? 그러면 이유를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건강에 된 이유도 그거였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5년 살게 하든 10년 살게 하든 내가 이 걱정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냐 아니면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사냐 그거잖아요. 저 솔직히 질문해 봤어요. 제가 이제 백혈병 걸렸던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그게 저는 그 기도 못 하겠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왜냐 나의 이유였어요. 내 가족 어떡하지? 뭐 우리 교회 어떡하지? 그거 내가 책임지는 것도 아닌데. 그죠? 그래서 제가 기도했던 게 그거였었어요. 내가 하나님 5년을 살게 하든 10년을 살게 하든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서게 없어서. 어제 저녁에 아마 이 말씀 들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 간증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교회 출신의 어떤 청년 하나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지교회의 응답 중에 중요한 응답인 친구가 그 친구예요. 완전히 무너져 있던 친구가 지금 교회에 든든한 사역자로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할 일은 많이 없으니까 어제 전화 통화를 하는데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 목사님 이번에 제가 몸이 좀 요새 많이 안 좋아서 제가 연락을 잘 못 드렸습니다. 이래요. 그러면서 몸 건강검진을 상황을 한번 듣고 아마 이 남영역 쪽으로 이렇게 그 회사가 오나 봐요. 그러니까 목사님 교회에서 좀 뵈야 될 일도 있고 한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요. 너 어디가 안 좋은데? 라고 하니까 이 아가씨거든요. 나이도 많지 않아요. 자궁암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순간 제 마음이 그냥 그렇게 아파요. 그랬더니 얘가 웃으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목사님, 제가 말씀을 듣다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 하나님 자녀는 문제가 아니다. 근데 저는 자기한테 문제가 되더래요. 나이도 어린데 결혼도 안 했는데 그죠? 그러다가 말씀을 계속 듣다가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믿음을 주신 게 하나 있대요. 뭔데? 이랬더니 문제 아니다. 그러니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대요. 그래서 뭐 정확하게 어디가 어떻게 되는 것을 언제 나오냐 이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 날 검사가 나온대요. 그래서 꼭 전화해라.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해주고 근데 그렇게 마음이 좀 아파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근데 이 친구가 대뜸 얘기야. 이런저런 포럼하다가 제가 이번에 19일 날 이번에 해외를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선교사님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가 대뜸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이 큰 돈입니다. 얼만큼을 내가 선교사님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대뜸 뭐랬냐면 야 너 치료비 써야지. 그랬더니 얘가 딱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문제가 없었다고 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선교를 했을까요? 라고 생각을 순간 했대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이래요 얘가. 그러면 아유 뭐 안 할 수도 있지 라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한 겁니다. 괜찮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 들으면서 제 많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응답받는 삶을 사는 겁니까?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내가 반드시 너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며 그리고 내 느낌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게 된 증거를 주실 거는 나 확신한다.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하냐면 예, 아멘. 근데 그 증거가 안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라고 그랬냐? 아멘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짧게 좀 간증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우리 남편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 이유가 뭡니까? 부딪혀서요? 아니면 진짜 저 영혼이 불쌍한 겁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 응답 주십시오. 내가 이 응답 갖고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 서겠습니까? 진짜 그 이유가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아실 겁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사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 저는 예전에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 이러면 여러 가지 조건을 댔어요.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저는 오대집 믿는 집에 태어났습니다. 우리 집안이 어떻고 뭐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셨고 복음이 어떻고 복음이 어떻고. 저는 지금 그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으니 그 인간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저는 예수 믿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안 되고 저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창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게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의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몇 년째 인도받고 있는 겁니다. 정복의 시작, 정복의 현장, 정복의 실현. 올해는 뭐죠? 정복의 시스템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찾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의 근본은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있으며 모든 문제 해결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며 증인으로 서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근본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이유가 되게 하시며 지금 우리가 호흡하는 이유가 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 가정, 교회, 현장, 미래 모든 분야에 절대 답을 찾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